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복은 우리 민족이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과 개인의 자유를 되찾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유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복절은 단지 과거의 해방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성도님들, 자유를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이 자유가 나만을 위한 권리에 머물면 서로 간의 갈등을 계속해서 낳게 되지만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책임이 되면 어느새 평안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 29장은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직접 예언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의 경랑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방금 함께 읽은 4절에는 이 말씀의 발신자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익숙하지 않은 낯선 땅 바벨론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결코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익숙한 고향 이스라엘 땅이나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포로의 땅에서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붙드시며 동일하게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광복이라는 자유를 선물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성도님들, 유다 백성은 이제 성전과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과 고향이라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면서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이 정체성마저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 포로 생활이 머지않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마디로 백성을 현혹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성도님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은 바벨론의 지배를 옳다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너희의 정체성을 버리고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이 포로의 현실이 자꾸만 길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망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편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소 현실이 어렵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고 그로 인해 오늘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암울했던 그 일제강점기를 하루하루 버티고 견뎌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빼앗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학교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절망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제의 압박이라는 이 어둠이 순간순간 너무나 길게 느껴지더라도 그러나 결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의 주인은 당시 천황이나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일본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안은 결코 당연할 수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성공을 더 의지하지 않았는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자랑하면서도 그 대한민국 땅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는지, 신앙과 애국이란 이름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광복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은 감사와 동시에 회개로 나타나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에게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다음 세대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코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빼앗았지만 유다 백성이 그들의 미래까지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자녀를 낳는 일은 그 힘든 상황에서 결코 작은 일일 수 없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현실에 대한 그들은 거룩한 저항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으로 인한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도 일하실 것이다. 이것은 당시 포로의 땅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굳세고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에 의해 해방된 사람은 결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살아갈 미래를 준비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자유를 나의 아들딸, 그들의 아들딸, 이 다음 세대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생명과 희망을 눈물로써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는지를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만 가르치는 나라인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만 인정받고 약한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나라인가? 아니면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으며 어린이와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하며 심지어 몇 번이나 실패한 사람들도 다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나라인지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 광복의 정신은 단순히 일본의 물리적인 지배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억압하고 그의 존엄성을 빼앗는 모든 인간의 불의에서 벗어날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가난과 차별, 폭력과 혐오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자유의 열매를 충분히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시흥교회는 이 땅에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절망하는 청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외로운 노인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며 이제 자라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며 우리 주변의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심지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희망을 심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백성은 무엇인가를, 나의 유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단히 생명을 심고 미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루살렘의 평안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포로로 삼은 바벨론의 평안도 구하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본문의 평안을 상징하는 이 샬롬은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존중받고 이전까지 깨어졌던 어떤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 마침내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그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은 그저 바벨론의 그 악과 폭력을 묵인하거나 그들의 죄에 동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생명과 정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평안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사는 지역이 힘들면 그 지역에 속한 교회도 힘들고 그 동네 이웃의 삶이 무너지면 그곳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읍은 어디입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시흥교회이며 심지어 우리가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시흥동, 독산동, 가산동, 그 동들이 포함된 금천구이며 심지어 안양이며 안산입니다. 그 넓게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시흥교회만 부흥하고 속한 지역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일 수 없습니다. 시흥동, 독산동, 가산동, 목동일 수도 있고 관할구역과 또한 그 자치구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웃, 어린아이들, 소외된 노인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해서 우리는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물질을 써가며 세우고 돕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길을 쫑긋이 세우며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결코 우리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 정치와 경제, 세대의 갈등 속에서 나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모든 증오를 부추기는 언어를 이제 믿는 우리들은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사 나와 생각이 다를지언정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이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갈등을 덮어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되 잘못된 그 사람을 파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으로 해야 하고 정의를 세워야 하지만 복수심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일제의 일본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결코 역사적 진실을 잊거나 당시 고통당한 피해자의 아픔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가 왜곡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우리의 이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증오라는 것을 통해 대물림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붙들면서도 결코 화목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이 화해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화해를 값싼 화해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결코 평화를 위한 문을 닫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말씀하신 후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평안은 결코 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탐욕과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치유되지 않으면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결국 그 법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별 효용이
없듯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평안을 기도하라고 할 때 이 기도는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한 기도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이웃을 미워하는 말이나 그러한 행동에 이제 함부로 동참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부당한 이익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희생시킨 채 현재 나의 욕심을 채우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우리 시흥교회는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한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광복 이후 벌써 81년이 흘렀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이산가족의 아픔이 치유되며 이제 다음 세대가 증오와 두려움을 물려받지 않는 이 한반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국민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특정 정파의 도구가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적인 나라 사랑은 국가를 절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아래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죄악까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누구보다 기뻐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민족을 혐오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 태극기를 소중히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광복을 감사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광복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이 자유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그 막힌 담을 기어이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세상의 평안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광복절은 지나간 81년의 역사를 기념한 날인 동시에 오늘 믿는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광복은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평안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책임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이제 화목의 집을 짓고 화평의 텃밭을 가꾸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생명과 희망을 심어 주십시오. 성도님들, 지금 어느 동에 거주하십니까? 무엇보다 내가 살아가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가정에서부터 평안을 시작하시고 지역의 아픔을 돌아보고 심지어 한반도의 평안을 위해 오늘도 믿는 이로서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광복의 은혜를 감사하며 평안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